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삶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이제 성도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해지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그런 삶 믿고 지키고 사랑하자. 믿고 지키고 사랑하자.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 악보 뒤쪽에 있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다. 믿는 자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창조해낸 게 아니라 또 내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낸 게 아니라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여겨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 산에다 딱 갖다 놓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분명히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정해주셨어요. 너희는 이런 백성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존재론적 결정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으면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데 레위기가 참 읽기가 힘들어요. 그죠? 레위기. 우리서 항상 성경 일독해야지 새해 시작하다가 어디서 머뭇거려요? 레위기 오면 좀 머뭇거립니다. 예, 성경이 많이 어려운데 자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장 27절 너희는 나에게 뭐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왜요? 나 여호와가 뭐 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뭐 했다? 구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뭐 하는 거죠? 분리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우리 세연이가 점점 이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거룩은 그래서 분리고 구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어떻게 보면 따라합시다. 거룩은 하나님의 거리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뭐해져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거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소유한 자로서 이 거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실천하는 것. 거룩해져 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뭘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의 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음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음란을 버려야 되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음란해졌고 음행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강조하냐면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뭐요? 음행과 성경 넘겨주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리고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한번 따라합시다.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자, 음행을 멀리하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음행은 우리와 어때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왜요? 문화라는 현실 속에 이 음행은 녹여져 있고요. 이 음란은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음란과 음행을 계속 접하고 호흡처럼 들이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 이 음행을 버리고 분리되고 이 음란한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먼저 거룩의 출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그 당시에 성적 문화적 인식이 어땠냐면 이런 겁니다. 데모스 테네스라는 아주 위대한 연설가가 있어요. 그리고 아덴에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쾌락을 위해 우리의 연인을 두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따로 두고, 하루하루 우리의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첩을 두고, 우리의 합법적인 자녀들을 출산하고 우리 가정들에 대한 믿음직한 수호자의 역할을 하도록 뭘 두라고요? 아내를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당시에 지성인이 한 말이에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연인을 두고 첩을 두고 아내를 두고 그렇게 성적으로 개방적으로 살아가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 세상의 문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부 신부들에게 남편들이 바람을 피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불평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 감아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그 당시의 성적인 인식이고 성적인 관용과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것,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에 등지고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고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음행을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뭘 따르지 말라고요? 세겜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상이 음란해지고 음행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지성적인 차원이나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내 상실한 마음대로 끝까지 치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합당하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본능대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뭘 따른다 그래요? 세욕, 본능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본능,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나의 본능과 욕망, 세욕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성도 영신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뭐라고요? 불신이 죄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불신, 믿지 않는 게 죄인데 뭘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모든 인간은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본능대로 살아간다. 자,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왜요? 이 몸에 사욕이 있거든요. 몸의 본능, 색욕, 욕심, 탐욕, 이런 내 몸에서 계속 일어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심과 탐욕과 이 본능에 순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몸뚱이로,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이 달라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패턴,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는 누가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내 본능, 내 색욕을 따라, 내 음란을 따라 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몸을 움직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이곳까지 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도 내 눈과 내 귀와 내 모든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움직이고 드릴 때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통해서 그분에게서 오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뭘로요? 존귀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몸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용되도록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좋은 평판을 받게 되고요. 근데 나의 정욕에 지배된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나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거룩과 존귀함으로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고 통제하고 여러분의 몸을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절에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 아내 보면 앞에 가로 1이라고 이렇게 성경마다 다 써 있어요. 이 가로 1이 성경마다 이게 왜 써 있냐면은 이 자기 아내라는 이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아내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번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내로 번역된 단어가 슈큐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 접시, 항아리 같은 용기를 말하는데 이거를 아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로 번역하기보다는 몸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도구, 그러니까 몸. 그러니까 음란을 행하기 위한 나의 몸,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거룩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어떤 생식기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릇 뭐 이렇게 썼겠죠. 완곡 표현으로.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수많은 육체적인 도구, 그릇들, 여러분의 몸의 부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방인처럼 음욕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거룩과 존귀함으로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계속해서 통제하고 다스리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눈이 뭘 볼 거냐, 내 귀가 뭘 들을 거냐,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상대할 것이냐, 내 손과 내 발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성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거룩과 존귀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뭐하라? 통제하고 다스리고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거룩해지자 그랬을 때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이 그릇을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2026년 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어떻게 하면 드릴까, 정말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경험하지만은 주변에 문제를 일으킬 때, 그러니까 이 색욕을 추구하면요 이제 끝까지 가거든요. 또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는 완전 정말 끝까지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음행, 음란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확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을 넘게 되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의 분수를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고 금지된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것이 아닌 영역까지 침범하게 됨을 통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의 영역까지도 침범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그리고 모든 관계를 깨트려서 서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움과 복수와 악함의 관계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음행하고 음란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부부 관계를 깨트리고 자녀 관계를 깨트리고 친한 교우 관계를 깨트리고 이 사회의 모든 문제와 살인과 악함 속에는 이 음란과 음행의 뿌리가 있고 본능이 끝까지 치닫는 모든 관계에 경계를 넘는 침범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을 버리고와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를 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연결되어 있고 섞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형제를 침범하지 말고 자기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주석으로 읽은 책 중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형제라는 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의 아내라든지 아니면 딸이라든지 어떤 가정의 노예라든지 어떤 그런 침범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음행과 음란으로 깨질 수 있고 형제의 경계를 침범함을 통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거룩을 실천하고 음란을 버리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뭐 했다고요? 증언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를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일 때 이 데살로니가 문화에서 들을 수 없는 미리 말해준 거.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메시지.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증언 이것을 미리 성도들에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볶는 대로 내 욕심대로 탐욕대로 움직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는 외부에서 주어진 메시지예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배웠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배운 가르친 권면 이거는 미리 말해준 거고 증언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안에서 뭔가를 자꾸 빼내고 내 안에서 뭔가를 성찰하고 내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은 들리는 거고 증언되어졌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힘과 권능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뭔가 내 안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거룩으로 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증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지? 우리는 하루 시작할 때 지금 내 상태가 어떻지?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스캔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외부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초점을 두며 무엇으로 나의 상태를 스캔하고 점검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세상과 하나님을 아는 자의 전혀 다른 삶의 그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철저한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와 설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미래, 과거, 현재에 대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미래적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 한다고요? 신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과 심판자가 있어서 모든 일에 주께서 뭐 한다고요? 판단해 주시고,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신원해 주신대요. 변호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말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사를 나와야 된다든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해를 입었다고 할 때에서 너무 억울하고 피눈물 난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마지막 때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미래를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눈이 주께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부르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7절 말씀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인데, 우리가 왜 나그네가 됐어요? 왜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집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있어서 절대로 나그네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사는 연습을 하라 그랬잖아요. 나그네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나그네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과거적 부르심을 계속 상기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자, 여기 저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유언장이나 유사한 문서를 무효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 자, 이 거룩해져라 라는 이 거룩의 과정을 무시하고 저버리면은, 그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는 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 못하게 그냥 아무 관심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건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이 사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선물,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 이 현재적 삶의 거룩의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이 성령으로 거룩한 삶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라는 주님의 이 명확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 몸뚱이를, 내 몸을 거룩을 위해,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통제하고 드릴까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올 한 해 거룩해지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 세상과의 음행을 버리고 음행을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재림, 다시 오실 그 강림하실 때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현재 내 삶을 거룩으로 이끌어감을 의지하고 맡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한 해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